저도 이번 주를 좀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집사 MT가 있어서 좀 이렇게 거의 밤늦게까지 이제 거의 MT라고 하지만 회의.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회의지만 이게 관계가 없이 뭔가 회사에서 일을 위한 뭐 어떤 회의를 하면은 그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의견을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바꿔 놓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좀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조금 형제 자매님들과 나눌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갔잖아요.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인데 제가 이제 고난 받는 성도들을 위한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곧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주의 재림과 이런 것에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가르침이 뭐 미숙했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 이제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란이 많았거든요. 환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란과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이제 그 주의 날이 임한 게 아닌가? 우리가 7년 대환란 속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펴 보시면요. 2장에 보시면은 2장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나타날 일이잖아요. 이 날이 있기 전에는 그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인데,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제 천국에서 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7년 동안 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죠. 그 심판을 통과하는 기간이고요. 그 7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그렇죠?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 이제 1000년 동안의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사탄이 잠깐 풀리면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최후의 발악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제 굴복시키시고 무적의 그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크고 흰 그 큰 보좌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때 예수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7년 대환을 통과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저희도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우리 7년 대환란이 있고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환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야 지금 우리가 환란 당하고 있으니까 벌써 7년 대환란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주님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짚어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됐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재림이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삶이 그냥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 1장의 말씀인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잘 눈으로 보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쓰신 서신서를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 그 교리적인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저도 역시 많이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 영광이니 환란이니 뭐 사랑, 믿음 이런 단어들조차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인내를 가지시고 그게 이제 성경 공부의 묘미거든요.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것들을 또 여러 자료들 참고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참 유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작업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바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읽은 대로 2장에서 아까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3장에 가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고 있죠. 그거 두 가지가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제 먼저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1장에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 환란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은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격려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영어로 하면 praise, 칭찬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promise, 약속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주의 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성도들을 그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죠. pray,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바울의 태도에서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3,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기 전에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것에 대해서 역시 감사했습니다. 또한 환난을 많이 겪고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죠. 인내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으로 인도하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프레이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다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소망은 소망이 있으므로 인내할 수 있다. 그것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첫 번째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말씀, 결론적인 말씀 메시지는 나는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복음이 첫 번째 바울이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증거됐죠. 그들이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에 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참 통쾌하고 얼마나 참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들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참 들려지는데 이것이 참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와닿을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구원 때문에 오래 고민했던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예.
감사하게도 정말 나 구원 하나님 저 구원 받게 해주셔서 막 제가 어렸을 때 막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복음 집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집회 생애 최초로 복음 집회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전에 괜히 들어왔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서 그냥 주님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내 마음에 확 다 와닿는 겁니다. 내가 막 선택해서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님이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그냥 여시고 들어오시는,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약간 감상적으로 그렇게 주님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들어왔던 말씀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탁 내 마음 비수를 꽂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탁 깨달음이 오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막 굉장히 외모적으로 그렇죠,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말도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말하는 그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아까 권영재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이 풍성했다고 그래요. 사랑이 풍성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 형제가 아주 끈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정말 끈끈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도전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끈끈했을까? 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이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25 훈련 열심히 고생하고 나면은 그 엄청 어려운 것들을 같이 뭔가 함께 겪고 나면 그 함께 겪었던 그 전후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유격대 다 누워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 이제 눈물 다 흘렀고, 그건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환란이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참 짠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참 깊은 성도에 관한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분반 시간에 그런 어떤 나의 믿음이 좀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마다 말씀 많이 뭐 큐티하면서 말씀 많이 보시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해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잘 캐치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역사한다는 것은 work를 한다는 것은 이게 작동한다,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이 살아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말씀 자체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뭐가 있으냐면 도전이 있으면 도전. 그럼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마치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런 도전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산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을 때가 이제 도전이 오는 시기죠.
근데 그 도전과 함께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오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박 할아버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오면 그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이걸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도전이 있다, 어떤 도전이 있다,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있고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헬스 하게 되면, 헬스할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근육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거운 바벨 같은 걸로 도전을 가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면 이제 근육이 파괴가 되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이 근육이 이게 볼륨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시련과 도전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에서 조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도전, 많은 도전이 뭐죠? 큰 도전? 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얘기지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으로 시험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가 결국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 물질을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여기 이제 마게도냐 교회인데,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제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은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런 믿음의 성숙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2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에 많은 시련, 익숙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는지. 이것이 비단 박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하는 박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환난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난이 있었고요.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뭔가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추측할 수 있겠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함께 뭐가 있었냐면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때 마찬가지고 성령의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개인적으로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기쁨, 그들의 넘치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이 많고 박해가 있고 극심한 가난이었었는데 2절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가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막 끈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기 바울 사도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
또 저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자 우리 한번 이 물질을 갖고 기도해 봅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우리 다 가난해요, 우리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호주면 달달 털어갖고 자기 전재산 마치 갑오에 두랩돈 던지듯이 자기 전재산 털어갖고 다 헌금을 한 겁니다. 이건 참 오늘날에 있어서는 있기 힘든 참 일인데 풍성한 연보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아니요, 제발 좀 우리로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성령의 기쁨의 그 힘, 그리고 그들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에 이게 그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나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올인한, 다 맡겨드린, 주님이 나한테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든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드렸다고 해서 지금 내가 뭐 아파트 팔아갖고 주님께 헌금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게 헌신된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작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자원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물질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경제적인 형편에 비해서 넘쳐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주머니 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성장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죠.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그냥 그것을 하늘나라 가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하심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더라. 믿음의 성장이라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증거, 보답을 해주심으로 나의 믿음을 격려해 주심으로 다시 다음에 왔을 때 또 믿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을 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북부교회는 참 이런 믿음이 이제 성숙하신, 그래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안 보이지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 때 이제 그 연로하신 성도님들과는 교제를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좀 잘 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잘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 자매가 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또 조산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어떤 자매님들, 연로하신 자매님들이 한 3분 정도가 신방을 그래도 쳐들어오신 거예요. 집안 지저분해도 상관없다, 무조건 쳐들어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저희 사정을 조금 더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안나 기도에 안 모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오셨던 자매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A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제 굉장히 헌신된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금액을 계속
그 정기적으로 어떤 뭐 선교 단체나 어떤 일꾼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따라 이제 이렇게 계좌를 계속 보는 계좌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는 거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하다가 그러던 중에 저를 방문했던 그분과 우연히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정을 듣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쪽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분들은 참 뭔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소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두 자매님과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돼서 이제 하는데 좀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고, 별로 제가 인사도 잘 못 드릴 때도 많고, 뭐 별로 잘 뭐 해드린 것도 교제도 많이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북부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많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듣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막 통화하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분별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고 그것을 헌신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려질까 헌신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면서 참 큰 교훈이 됐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북부에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놀랍고 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보셨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는데 계속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들을 그렇게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실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그 믿음을 지금 예를 든다면 고린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연보에 관한 예를 들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했던 그런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한번 분반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환난으로 넘어가야겠죠. 환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있나요? 삶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네, 근데 청년 때 글쎄요, 저는 결혼이 좀 잘 안 돼 갖고 그게 제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인창 형 오셔서 말씀 들었듯이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내 고난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 대한 고난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싫어요. 근데 인간들은 다 싫어요, 고난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송하지만 뜻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어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나한테 이게 에이 뭐 없이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뜻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의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고난도 많이 겪었고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시려고, 그 연약함을 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불가피하죠. 근데 이제 여기 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 환난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을 때에 조금, 그렇죠?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고난인 것 같은데, 여튼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이제 경한 거다,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그 영광은 무겁다. 저울에 달아봤을 때 고난에 비해서 영광이 더 무겁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 주시는 이유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렇죠? 영광. No pains, no gains. 아시죠? no가 아니라 no cross, no crown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은 영광이 없는 거죠. 주님도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이 들어가셨잖아요. 그 패턴을 같이 형제가 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서도 그걸 바이패스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치시고 그냥 구원 딱 받고 아무런 그런 삶의 어려움 없이 잘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도록 하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겠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는 이제 고난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다른 말씀 보면은 어떤 징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 아들을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한때 큰 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나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시키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은 반드시 그런 연약이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그런 주님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후서 1장에 보시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자, 자세히 보시면은 4, 5절, 그 4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고난을 인내하는 것,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칭찬했죠. 근데 5절이 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는, 그 말은 너희가 환난 중에서 환난을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인내하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가지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그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봤을 때 이 자격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있다고 칩시다. 대기업 회장이 이제 아들을 낳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과 사업을 물려주게 생각을 하는 거죠. 승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그 어마어마한 삼성을 생각합시다. 삼성같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큰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을 아무한테나 물려주겠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물려줄까요? 그것을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삼성이 죄송합니다. 큰 어떤 대기업을 그 큰 덩어리를 그것을 받아서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 무조건 주지는 않겠죠. 물론 아들에게 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정말 의식 있는 부자라면 자기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무턱대고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얘가 나중에 이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돈을 줘봐서 이것을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어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면 아버지일수록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해보게 하시죠. 고생을 안 해보고 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중에 단련된 사람들이 더 인생을 더 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셔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튼 이 세상에서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시겠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올 때마다 내 속에 더러운 찌기들, 내 속에 연약한 것들, 내 속에 합당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 맡기시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공의의 표다라고 했을 때,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너무 좋은 것들을, 영광과 뭐 좋은 것들 다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고난 받는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은 좀 그런 거 받기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미안할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중에 주의 날에 7년 다을 날에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도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억울함. 그래서 그 날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신원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보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뭐 억울하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해를 가했었고, 그렇죠? 원망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심으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죠.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런 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영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좀 이렇게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한번 분반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깨달은 말씀 가운데서나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난이 어떤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인생이 고난 가운데 났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좀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피하고 해서 내 몸을 좀 잘 사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낡아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낡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닳아져 없어지는 게 낡아지는 것보다 닳아져 없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좀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간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난을 환영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는,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좀 자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자처하면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을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반에서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좀 세월을 좀 아끼고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열심을 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지금 주신 시간들을 좀 선용해서 좀 더 한 발짝 좀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고난 가운데 전우회가 또 돈독해진다고 했잖아요. 좀 그런 거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뭐 선교 훈련 같은 거 같이 간다든지 좀 어려움을 같이 해보고 같이 복음 전도 훈련 같은 것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참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참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환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또 살기를 원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아서 저희도 참 사랑과 또 믿음과 또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또 계속해서 본받는 교제를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